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10장 첫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인적인 사람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소원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그 갈망이 모든 백성을, 정말 인종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갈망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갈망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갈망, 소망, 내 인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그 갈망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고 내가 보기에 참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죄와 버타는 것인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 갈망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에너지 주고 힘을 주는데 그게 정말 죄와 버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에 있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 성실함, 그것만 있으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그럽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그 방향이 올바랐어요. 제대로 됐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심과 열정, 성실함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이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나가 그분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입술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자주 진실되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면 당장 씨앗은 사라져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되고 언젠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의 시인이 또 다른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아름다움이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열망,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소망,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죄 앞에 떠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아서, 그 지식이 열심히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어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열심과 성실함의 방향이 어딘지도 한 번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